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곧 있나니 저희를 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곧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곧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느니 곧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곧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곧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백산을 넘어 황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당신 곳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야 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덥지근하고 그냥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죠. 예, 그래도 다들 모이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미천한 환경 속에 있어도 억울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께 중보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 우리 별이가 지금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 중에 다 알고 계시죠? 네, 너무 고통스럽고 허리가 아픈데 하나님 우리 어린 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런 오른손으로 직접 안수해 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런 고통을 또 당하게 된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이제는 나와 만나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이가 성숙해질 단계가 돼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또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그런 여러 우리에게 원인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승리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결과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구해서 우리 별이가 더 건강해지고 이제는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아기가 아니고 이제 성숙한 이제 성도가 되어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죠. 또 시급하게는 우리 강명아가 어제도 11절 보내왔던데 혼수 준비하느라고 결혼 준비하느라고
아주 너무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고생이 많다고 그렇게 문자를 했어요. 행복한 비명이죠. 어쨌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러 조건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런 상대로 결혼 배우자로 삼았다는 것이 기특하고요. 그래도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고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더니 그래도 걱정했거든요. 하도 인물 따지고 못 따지고 그래갖고 얘가 아주 세속적이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에 안 와다니까 그런 핑계를 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인데 어쨌든 결혼 가정이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지기 집사님 결혼하실 때 우리 박명자 권사님이 금식 기도도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이런 또 그 과정에서 또 뭐 그런 게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은혜롭게 잘 결혼이 진행되도록 좀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양수가 아주 시급해요. 박양수가 빨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깊숙이 들어와서 또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을 빨리 이뤄야지 지금 40이거든요. 근데 빨리빨리 결혼해야 애도 빨리 낳고 그러는데 아주 느긋해요. 도와주세요. 정말 그냥 에스더와 같고 그런 믿음의 딸로 하면 빨리 만나게 해주셔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결혼 정년계 자녀들 또 있죠. 우리 저기 원주에 있는 혜지가 사귀는 친구가 가정이 불교라서 좀 걱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가정이 일단은 만나고 있으니까 그 가정에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하느니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시든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땡깡 기도로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나이가 꾹꾹 차가는데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가족분들은 좀 열심히 좀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인종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나라 아버지 우리가 허망하게 아버지 영세하게 빼앗길 수 없고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시작을 기초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뿌려진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주 앞에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아버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목숨 걸고 나아가 이 복음 전하는 아버지 이 민족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번만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민족이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평안과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나라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의 형편과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정말 이 어려움을 토로하며 강구할 수 있는 신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어린 날 아버지 신별이를 위하여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귀한
주의 하나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 네, 소리를 좀 해요. 도시는 산만해가지고 목소리가 큰 소리로. 역대상 3장. 네, 할렐루야. 1절부터 오늘 24절이니까 마지막 끝절까지 3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수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수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둘은 갈멜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피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수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을 지배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지배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탈과 엘리사마와 엘리벨과 누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희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사요 그 아들은 아사야요 그 아들은 요나미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함이요 그 아들은 요시아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우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호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우다야와 세사살과 여호야와 호사마와 일라바요 우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 매제 슬로밋과 또 바스바와 오벨과 베레야와 하사바와 무사테셋 가사사나요. 하나냐의 아들은 불라랴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수사와 이갈과 바디야와 느아야와 사라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레에니오와 히스기야와 아스라리감 세 사람이요 에레에니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블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도 있고 아주 생소한 이상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전체 3장은 이전에 우리 2장에서는 그 헤브론이 아니라 누구죠? 헤스론의 그 족보를 다뤘었는데 이 3장에서는 전체가 이제 다윗의 아들과 딸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나오냐면 포로기 이후에 이 수룹바벨의 자손들에게까지 쭉 해서 계보가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의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죠. 네, 특별히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부각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과 그리고 약간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이름은 자주 들었지만 자세하게 다뤄보지 못했던 수르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둘이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인물로서 그 족보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과 수르바벨의 내용을 다룸으로 인해서 지금 이 책을 누구한테 읽히려고 이 저자가 기록한 거라고 그랬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포로기 때에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솔로몬과 수르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인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유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사를 다시금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선민의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백성들이 그래서 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져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3장에 더욱 솔로몬이나 이 스룹바벨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룬 것 같습니다. 네. 1절에 보면요. 1절부터 쭉 보면은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논, 또 그다음에 다니엘, 또 셋째는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럿이 나오는데 이들은 헤브론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헤브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서가 아니었죠. 그때는 이후에 이제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위를 이어가게 되고 지금 여기서는 부분적인 나라를 나뉘어진 상태에서 지금 유다 족속과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 왕으로서 지금 군림하게 되어진 그런 헤브론이 바로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헤브론에서만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동안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사울왕에서 도피하는 시절서부터 계속 또 헤브론에서 나라의 부분적인 왕으로서 통치할 때까지 그때까지 다 통틀어서 낳은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에 근데 이 이름들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압살롬, 또 암논, 또 아도니아 다 이렇게 좀 좋은 이름들이 아니었죠. 그 이름은 좋았지만 그들이 행한 것은 아버지인 다윗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이 왕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인물들이거든요. 맏아들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함으로 인해서 또 그 동생인 압살롬 다말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오빠죠? 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결국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까지 가게 됐고요. 또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늙은 아버지를 왕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주었던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 농사를 지금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전부 다 제대로 양육하는데 실패했다. 자식 농사 망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지금 절반 가까이 이런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뭐 지혜와 용맹한 그런 다윗에게서 아들들이 이렇게 컸을까? 우리가 그 분명한 이유가 또 이렇게 기록한 데에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지금 이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는 사느냐 죽느냐니까 자식들을, 가족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살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헤브론에서 왕의 통치를 할 때에도 완전히 왕으로서 인정받은 상태가 아니고, 지금 사울의 후손들이 어떻게든 이 왕권을 도전해 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윗으로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이 왕정에 그냥 온 힘과 모든 것을 쏟고서 지금 나라를 새로 구축을 해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왕권을 노리는 자들의 거기에도 또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도 반란이나 그런 위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것을 신경 쓰는데도 너무너무 벅찬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에,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못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관심 밖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그 결정적으로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도 예를 들어서 고3이 되면 자녀들을 주일 성수를 안 시킨다고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 직장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지 주일 성수는 안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리키는데, 그래서 옛날에 여영숙 목사님 됐다는데 그분이 이승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동기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항의하듯이 그랬어요. 지금 기독교의 젊은 인재들이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다가 다 높은 지위를, 좋은 지위를 다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거는 믿음이 있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죠.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거는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어떻게 당당하게 세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는 다 빼먹어도 된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을 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한다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돈을 버는 돈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신앙적인 거는 금방 우리가 신앙으로 잘 인도하고 그럴지라도 금방 그 결과가 눈에 띄게 확 나타나는 것이 더더군다나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1순위로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런 경우를 본다고 할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아들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되었다면 아무리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명하신 일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또 감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신정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감히,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그것을 창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은 버리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복종을 따르는지. 네, 우리가 이 자녀교육이 실패해서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래 자신도 망한 그런 신뢰가 대표적인 신뢰가 있죠. 누가 있죠? 제사장. 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시간도 없고 또 여러분 찾기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PPT로 말씀을 써주세요 그랬어요. 같이 안 나와요? 네,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은 우리 가문과 우리 나라와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상고시켜서 우리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라, 그런 명령인 거죠. 예, 2절에는 이제 압살롬이 나오잖아요. 이 압살롬은 압살롬하고 또 넷째 아도니아,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그렇죠. 왕위를 창탈하려고 했던 아들들이에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아주 한창일 때에 그랬고,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이제 말년에, 아버지가 쇠약했을 때 이제 왕위를 창탈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불행의 시작이 원인이 어디서부턴가, 그 불행의 처음이 어디서부턴가 하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이 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미처 하지 못한 그런 것도 원인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그런 권력욕이 없었다면 굳이 그렇게 아버지,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아버지의 왕위를 창탈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탕심이 원인이 됐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다윗이 일전에 여호와 앞에 그 밧세바,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충신을 죽이고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것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이들이 이방 여인들의 자녀였어요. 이방 여인의 자녀로서 그들의 어머니가 섬기는, 왜 다윗이 이방 여인들을 취했을까요? 다윗에게는 궁여지책이었던 거예요. 그가 도피하던 시절에도 자기를 위협하는 사울의 어떤 세력에 좀 배양하는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다른 이방인들의 딸을.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좀 보태고자 하는,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정략 결혼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올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계속해서 섬겼을 것이고,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여호와 신앙하고는 무관한 아주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반역하는 자들로 자라게 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으로 잘 양육된 자라고 해서 또 다 이렇게 온전한 것만은 또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초기에는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축복을 받고 왕위를 이어갔지만 말년에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떻게든 빨리 빨리 결혼이라도 해라 이런 마음도 들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결합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고충들이 삶 가운데 있겠어요. 굳이 그런 소모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서로 믿음이 같고 또 비전이 같고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대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 자녀를 양육할 만한 아무리 미련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이 다음에 부모님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반대한다 할 때는 더 깊이 기도해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윗은 이 세상적인 조건이 좋은 배우자들을 얻었을 때에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선택했죠. 그러나 그거는 잠시뿐인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자기 가정과 나라의 큰 불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게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로 인해서 좋은 조건의 결혼을 해서 누렸던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죠? 네, 그 다음 말씀 주세요. 신명기 7장. 그냥 미리 다음 거 해놔주세요. 네, 아니, 그 전에 신명기 7장 3절, 4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냥 내 정욕대로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네, 이제 3절은요, 이후에 이제 또 헤브론에서 낳은 많은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네, 아들이 많죠. 이렇게 고대 시대에는 아들이 많은 것이 복과 어떤 번영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많이 낳던 거죠. 그리고 더구나 왕실에서 왕족들은 아들이 많으면 든든하고 또 왕실이 견고하다 이런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다윗도 물론 부인도 많았지만서도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은 장자인 암논을 다음 계승자로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염원하던 대로 암논이 계승자가 못 됐죠. 예, 하나님이 세우신 계승자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로서 사실은 그 출신에 있어서는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디디아다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이름을.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왕위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이 사실은 장자가 아니고 또 장자가 죽고 그 다음 차기 계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솔로몬의 왕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 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들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는 9명의 아들이 쭉 나오죠. 근데 사실은 다윗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누굴까요? 누가 빠진 걸까요? 응? 아, 그렇죠. 예, 바세바에게서 낳았던 그 아들.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그 아들은 않는 거죠. 뭐 이름이 있었겠어요? 이름도 없었겠죠. 예.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니까 다윗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세바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용서하시는 사인으로서 이 솔로몬을 주신 거죠. 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분명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아주 일생일대에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과오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사랑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다른 아들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내 죄의 결과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고 왕위를 있게 하실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암논을 잃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왕자들을 잃는 것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하고 연연했던 것이 어쩌면 그러한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가오까지도,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이 가오를 오히려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바꾸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것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일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 사람은 그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얻는 것이 원리이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성을 가지고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한 과오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결정적인 극적인 마지막 이 결과가 아니겠어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정말 죄악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이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을 바꿔서 당신의 양자로 들이신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지금 사실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사 인간은 연약해서 범죄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모든 삶의 의미를 놓는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죽음 앞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아들과 맞바꾸신 천국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아들들이 이후에 이제 5절부터 아들들이 총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요. 한 정부인에게서만 얻은 아들들이 지금 15명 정도 되고 그 외에 첩들한테서도 무수하게 아들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이름을 제대로 나타낸 것은 솔로몬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많은 아들들이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양육되었음에도 이 솔로몬 하나만 지금 그 왕위를 잇고 또 그 이름을 길이 남기고 물론 말년에 좀 실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외의 아들들은 범죄한 것들, 망한 것들 그리고 그 이름이 흐지부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다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어째서 이 수십 명 중에 하나니까 확률이 뭐 10%도 안 되는 확률 아니겠어요? 솔로몬 하나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영화로운 자가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이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잠언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 훨씬 전에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읽기를 즐겨했고 말씀을 알기를 즐겨했고 또 왕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인품들에 대해서 그가 많이 단련하고 훈련한 그러한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아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런 것을 엄마로부터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될 그런 인물이니까 너는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그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자신을 열심히 단련하고 결국은 또 하나님이 그걸 더 기쁘게 여기셔서 솔로몬을 위대한 인물로서 태우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의 다윗의 다른 아들들, 솔로몬의 다른 형제들이 자기의 권력이나 또 탐욕이나 정욕이나 이런 거에 온 정신을 팔려 있을 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다윗을 아니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정결하고 잘 다듬어지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줘야 되겠죠. 밥그릇에 우리 김복희 집사님 밥그릇에 밥 먹는 그릇에 똥이 묻어 있으면 거기다 맛있는 밥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네, 못 알아들어요. 네, 다니엘, 거기다 밥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넣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나의 잘못되고 옳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비워내고 청소하고 이런 단련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싹싹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 복을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또 9절에 보면요, 이제 다말이 나와요. 그 이름 다말. 이 딸이 다말이라고 하는데 다윗에게 그 수십 명의 아들이 있는데 딸이 달랑 하나 다말이었겠어요? 아니겠죠. 더 많은 딸들이 있었겠죠. 근데 물론 이 당시에는 여자는 족보에도 안 올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할 때도 그 수에도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아마 이만큼이 됐을 것이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도 그런데 지금 딸랑 다말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 다말로 인해서 이 다윗의 왕가에 그냥 태풍이 불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이 다말의 이름을 거론한 것 같은데 뭐 가지 많은 뭐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뭐 그리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들이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할 일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키울 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냥 뼈가 빠지게 자녀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줘야 돼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주를 찾는 만큼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걸 어떻게 장담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외아들까지도 피로써 다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여러 가지로 양육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호차리도 두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양육해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인내와 사랑으로 양육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위기에 우리도 자녀된 자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뭐예요? 부모에게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본분들을 할 때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게으름을 피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또 우리가 주된 우리의 사명은 뭐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여 앞에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우리 마땅히 할 일들이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다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며요.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며요. 저는 어쩔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때 그렇게 땡깡 기도도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럼 어떨 때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애의겠다 그리고 주시는 것 같이 응답이 오는 거를 경험하면 또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경험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 정말 아까 목사님이 난 예배에도 얘기하셨지만 시간의 11조라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느 순간에도 저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0절부터는요. 아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마칠게요. 10절부터는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들이 나와요. 솔로몬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몇 명이냐면요. 세보니까 20명이 나와요. 이거는 유다의 족보들이죠. 왕이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된 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 빠졌어요. 유다의 역사 가운데. 사실은 이 왕위를
이어간 게 총 21명인데 여기서 20명만 나오거든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응? 유다. 힌트는 여자예요. 아달랴 기억하세요? 아합의 딸. 아합의 딸로 유다의 왕비로 시집을 왔죠. 시집을 와서 자기 남편도 우상숭배자 만들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만들고 온 유다를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장본인 그 여자는 여기서 왕족의 왕의 계보에서 이름이 빠져 있어요. 당연히 빠져야 되죠, 그죠? 예. 하나님이 세우셨던 솔로몬도 이 우상숭배의 죄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거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지만 드문드문 있었던 이런 왕들조차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나와요. 그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조차도 그가 의로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죠. 이렇게 유다의 왕들의 면모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자이고 정말 그 죄에서 근본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거기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런 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른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 10절서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나온 이 계보 가운데 아달랴를 뺀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러나 이 아달랴가 또 굉장히 사악한 것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언약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 아달랴는 정말 사단의 하수 아니겠어요? 그 사단은 어떻게든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려고 어떻게 자기 손주들까지도 다 죽이느냐고요. 아들들까지도 다 죽이느냐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린 요아스를 이렇게 빼내셔가지고 구살생으로 그 왕족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계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요아스가 빼앗긴 왕위를 다시 8살에 찾았죠. 8살에 찾고 40년간 잘 의롭게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그도 악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징계를 받아서 살해당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요아스를 보호하시고 결국 왕위를 되찾아 주셨는데 이 악한 여자 아달랴에게서 끊어질 법한 이 가문을 다시금 되찾아 주셨는데 이 요아스는 이렇게 그 인간의 그 죄악된 면모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온전히 잊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왕위도 잃고 가문도 잃고 목숨도 잃는 가문이 잃은 건 아니죠. 가문이 쇠퇴하게 됐죠. 그리고 목숨까지 잃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제 15절, 16절은요, 요시야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더 이 유다가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데요. 이때에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실지라도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이 나라가 망하게끔 하나님 하시잖아요. 예, 이 성경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때의 상황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참혹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처참하게 살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궁이 다 초토화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증거를 결국 받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안도하고 그것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17절부터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이 수룹바벨이 등장을 해요. 19절에. 네, 이 수룹바벨 아까 이 3장에서 솔로몬과 더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룹바벨은 지금 여기서는 부다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 위에 나와 있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버지가 둘이야? 그럼 우리가 딱 추측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이 일찍 죽으니까 부다야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아들을 대신해서 낳아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죠. 그래서 왕의 계보를 잇게 되고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부다야니 그런 상황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 수룹바벨이 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 땅에서 나와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예, 이 수룹바벨이 굉장히 고레스 왕의 그런 신임을 얻고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아주 높은 지위를 얻게 됐다는 거죠. 이 포로기 때에 이때에 이런 높은 신분을 갖게 됐던 인물들이 몇 있죠. 왕비가 됐던 에스더, 그 다음에 총리가 됐던 다니엘,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느헤미야는 아주 페르시아 군정의 중직을 맡고 이렇게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예, 그 말씀이 희귀한 시기에 그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내 어려운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내 가정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기에 사는 이러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그 만인들 중에 높이시고 또 자기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잖아요. 예, 우리 이제 그동안에 지나온 일들, 지나온 이 사무엘 또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가 처한 사회 속에서 높여주시고 또 그들을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들을 높이실까요? 왜 수르바벨을 높이시고 에스더를 높이시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또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들을 더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던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자들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지금 유다죠. 정확하게는 유다 민족의 이 포로기 때까지 이어진 다윗의 계보들을 쭉 보면서 사실은 그들이 왕권은 이뤘잖아요. 왕의 족보, 왕권은 그들이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왕권은 이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보는 왕족의 그 혈통은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더불어서 그럼 왕위는 이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왕위를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보면은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네,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잖아요. 육적인 아버지죠. 이름만 아버지인데 어쨌든 이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왕위가 이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왕이고 제사장이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천국의 기업을 잇는 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 연약한지라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까요? 낯버리실까요? 붙드시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매를 치실지라도 회개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매를 치실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인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오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이 죄악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폐역한 이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 주님께서 후처리를 드실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방인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이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입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